네, 찬양은 힘이 있죠.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노래는 사람들을 향한 거지만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5년 3월 24일 9시 55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기종도 아주 훌륭한 기종이었고, 기장도 또 비행 시간이 많은 베테랑이었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제가 비행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비행기가 이제 이륙해가지고 이렇게 쭉 항로를 향해 가는데, 이제 비행기가 안정되는 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고도가 안정되고 기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이제 나갔는데 부기장이 조종실 문을 잠가 버렸어요.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조종실 보안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안에서 락을 걸면 밖에서 총을 쏘거나 수리탄을 터뜨려도 조종실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장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 그래프 보시면 그때부터 비행기가 이제 급 강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 8분 만에 알프스 산 자락에 충돌해서 150명 전원이 사망한 비행기 사고 중에서 가장 어떤 분은 평가하기를 악한 사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행기 사고가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다른 어떤 미사일 격추나 이런 걸로 비행기가 떨어졌지, 비행기 내부 조종석에 앉은 사람이 스스로 비행기를 급강하시켜서 충돌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건 비행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정말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건이었고, 그 조종석에 누가 앉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그 후로 항공산업에서 기장, 부기장들을 훈련할 때 그들의 마음,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는 일들을 지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마음의 조종석을 분노에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 사회를 피로 사회, 분노 사회라 그러는데, 세상에 나오면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분노의 조종석을 맡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막 크게 반응하고 또 욕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당부를 하죠. 혹시 어깨가 부딪히거나 할 때 늘 미안하다고 해라. 먼저 사과해라. 그리고 다툼이 있는 자리나 이런 자리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피해라. 그래서 같이 언쟁을 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하고 자리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늘 싱그럽고 늘 즐겁고 늘 충만하고 늘 기쁩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괴롭고 허탄한 것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좋은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힘들 때 누구에게 연락하세요? 누구에게? 보통 엄마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아니면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부분 전화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어머니한테 못 하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모님에게,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닮은 둘째 이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모님이 총 우리 어머니까지 해서 4명인데 3분의 이모님이 한 자리에 모여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목소리만 들려고 했는데 3분의 이모의 목소리를 다 듣게 되어서 참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떤 위로를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찾아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걸 헬라어로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엔 크리스토. 네, 인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3개의 자기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런데 이 13개 서신 중에서 4개 서신이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감옥에서 쓴 4개 서신에 이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물리적으로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을 쓰고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쓰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물리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묶여 있고 예수의 소망 안에 매여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지옥을 살 텐데 이분은 감옥 속에서도 되게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세상의 지옥 같은 어려움과 상황의 감옥에서 나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마음 3가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가 나홀로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약 42%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밥솥이 나왔는데 몇 인용을 썼을까요? 집에서 보통 제일 큰 거, 뭐 10인용, 12인용 밥솥을 많이 썼는데 또 이제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는 한 5, 6인용도 다 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요즘은 제일 많이 팔리는 밥솥 크기가 어떨까요? 1, 2인용 정말 작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나 혼자 산다, 나홀로 문화가 가득한데 이제 학자들은 한 세대만 지나면 50% 이상이 혼자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자 사는 문화가 이 세상에 가져온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결혼과 자녀의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연령이 늦어지고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출산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에 생명을 낳는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신약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두 기관의 특징은 하나 될 때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생명력이 지금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럼 빌립보 교회 현재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충심으로 너희들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했지만 한국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분열을 했다는 겁니다. 실은 뭐 분열로 따지면 불교가 훨씬 더 많이 분열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다음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교단 종파 수가 거의 한 370, 8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분열을 했고요. 또 예전에 보면은 교회가 뒤에 이제 예전에는 그 강단의 휘장이 커튼이었으니까 커튼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자주색으로 할까 이걸로 막 싸우고, 또 80년대 한참 찬양의 붐이 일어날 때는 교회의 드럼과 전자기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는 정말 청년들도 많았고 찬양의 은사를 가진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작사 작곡하는 청년들도 많았는데 청년들이 찬양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 뒤에서 장로님들이 앰프를 꺼버려요. 전기를 꺼버려요.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온누리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80년대 이렇게 온누리교회가 급성장한 이유가 온누리교회가 그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늘 내 입장,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의 사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에는 4가지 명령어가 있는데요. 같은 생각을 하라, 같은 사랑을 하라, 같은 뜻을 추구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4마디의 명령어가 오늘 2절 본문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교회처럼 강력한 교회는 없고 한 마음을 품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섬길 교회를 기도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된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하나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당회가 나누어져 있거나 교인과 목회자 간에 갈등이 있거나 교인들끼리 서로 무너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광영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모두가 다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하나이고 성도가 하나이고 저희 교역자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됨의 출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됨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내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는데, 자, 이 하나됨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한 마음 돼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는 마음 한번 따라서 볼까요? 겸손한 마음을 품읍시다. 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보통 우리가 막 깍듯하게 예를 다하고 이렇게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뭐 이런 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겸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라? 뛰어내리라. 방향이 어디입니까? 뛰어내리면 땅을 향해서 뛰어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는데 땅을 향해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 만국을 보여주면서 누구에게 절하라? 사단에게, 나에게 절하라. 그래서
예배의 방향이 물질, 사단, 영광, 명예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을 향해서, 두 번째 시험은 땅을 향해서, 세 번째는 사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방향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방향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방향에서 이웃을 향한 방향으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땅의 모든 것을 심는 방향에서 하늘을 앙망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방향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참 존경했던 여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은퇴하셔서도 하는 일이 교정 선교를 죽을 때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분이 생각나서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장속교회에 찾아가서 장로님 명단을 쭉 봤더니 명단에 안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뭐 이미 제가 사역할 때 은퇴하셨으니까 연세가 꽤 되셨죠.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분이 한 3, 4년 전 가을 무렵에, 추석이 가까울 무렵에 춘천 교도소를 가신다고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다른 데 가서는 설교할 수 있는데 그 수의를 입으신 이 분들 앞에서, 제가 그때는 더 젊었는데 양복 입고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한다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풀리겠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는데, 교도소 입구부터 그분들이 모여있는 예배 장소까지 문을 13개를 통과해요. 열쇠를 13번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한 200명이 모이셨습니다. 파란색 수의를 입으신 분들이 뒤에서 팔짱 끼고 있고, 앞에서는 발을 올리고 계시고 아주 천차만별인데, 저를 보더니 야, 젊은 놈이, 세상도 모르는 놈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저를 관망하는 태도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딱 보시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게요? 성현아, 큰 절을 해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강대상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러분 곧 추석인데 절 받으시죠 하고 절을 덥수했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싹 바뀌셨어요. 갑자기 막 절도 받으시고 막 자리에서 웅성웅성하다 다 막 자리에 막 앉으셔가지고, 야, 갑자기 이분들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캠페인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2021년도 정도에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교보문고에 있는 캠페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뭐 허리만 숙이고 표정을 좋게 한다고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우리의 마음이 숙여져야 진짜 겸손이죠.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젊은 목사가 잘난 척하고 대대하게 뭔가 자기에게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자리에서 낮아져서 그분들에게 인사한 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마음의 각도를, 사람들은 늘 나에게 맞춰 그렇잖아요. 나에게 맞춰, 내 격에 맞춰, 내 수준에 맞춰, 그래야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도 요즘 문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려면 좀 이 정도 돼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또 낮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 교인들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람을 가려받아요.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건 이미 교회 길을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 마음과 영의 각도를 낮추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겸손한 마음을 앞에서 다툼과 허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 다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입니다. 왜 다툴까요? 나를 내세우니까 다툽니다. 자, 이게 다툼이고요. 허영은 뭘까요? 허영은 허탄한 것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허영의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건 무엇이냐? 겸손한 건 나를 내세우지 않고 허탄한 것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겸손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맞춥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겸손한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이런 물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늘 이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늘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죠.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품으라가 중요한데요. 이 품으라는 그냥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갈구하라. 애써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이걸 추구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역사학자가 왜 로마가 기독교화 됐는가, 왜 로마의 교회가 꽃을 피웠는가, 왜 국교가 됐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치, 종교 모든 게 다 마비되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흑사병을 피해서 시골 별장으로 다 도망가고 능력이 없거나 너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집에 남아서 죽어가는데 하녀도 떠나고 모든 사람도 노예도 다 도망쳤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그 남은 약자들,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노예였어요.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도망갈 때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마을과 그 집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치유된 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많이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는 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죠. 자,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본질, 그 본질, 예수님은 그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스스로가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하나님을 신성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다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던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시고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고 하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신앙용어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낮추는 것, 목사가 더 마음의 각도를 낮추고 장로님들이 더 마음의 각도를 낮춰서 우리 교회의 핍절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의 사명의 방향을 숙일 때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절 8절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렵죠? 그런데 이걸 쉽게 고치면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비우고 사명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자, 여러분,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비우시고 거기에 뭘 채우셨다고요? 종의 형체, 인간을 채우셨다고요. 왜요? 신성으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신성을 내려놓고 대신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자, 8절에서는 그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뭘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을 온몸에 채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 인간을 채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반대로 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다 안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본질을 버리시고 인성을 채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힘의 방향이, 우리 교회의 사명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만을 향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은혜 받으려 하고 내가 평안하려고 하면 그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사명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촛대가 뒤바뀐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고 3,000명, 4,000명이 한 번에 막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부터 보면 모든 영적인 흐름이 안디옥 교회가 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띄워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박해와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안디옥 교회는 뭐 아프리카 사람, 헬라 사람, 이방 사람, 모든 사람에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인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우리는 유대인이 선민이야, 이 사람만 구원할 거야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도 그 교회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졌고 이방 사람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편하다, 우리만 은혜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조차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로 그들을 쫓아냈음에도 그들은 쫓겨난 이방 땅에서조차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내 성공이 아닌 주님의 사명을 채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